오늘은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실족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산에 가서 이렇게 좀 미끄러지거나 그럴 때 이제 다치고 그럴 때 실족했다라는 말을 가끔 쓰긴 합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 실족이라는 걸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런 어떤 일로 우리가 실족이라는 것을 자주 언급하곤 합니다. 이 실족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말 느낌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그 중대한 그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실족했다 그러면 이렇게 발을 헛디디는 거잖아요.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넘어지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는 이게 실족했다, 좀 이렇게 실수했네, 요 정도 느낌으로 이 실족을 받아들입니다만, 그 헬라어 원어는 더 심각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이 단지 뭐에 좀 이렇게 걸려서 아이고 삐끗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덫에 걸리면, 함정에 빠지면 애지간해서는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실족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헬라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실족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들 그냥 우리말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조심해야지, 내 발밑을 좀 이렇게 잘못 디디지 않게, 뭐에 이렇게 걸리지 않게, 내가 조심해야지, 조심하면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이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족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덫을 놓고 함정을 파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좀 조심하면 되지 라고 될 문제가 아니고, 더 심각하게 분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저런 좀 오해가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부주의한 상황들. 그거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나를 일부러 속이기 위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기꾼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사기를 친다고 할 때, 이거는 그냥 평소에 그냥 조심하는 정도로는 이게 해결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지식과 그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지, 그냥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새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보세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말 각양각색으로 그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뭐지? 그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을 때마다 이것도 뭐지? 어디 알아봐야 되나? 이거 눌러봐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디 해외 어디서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150만 원이. 그러면서 결제하신 일이 없으면 밑에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눌러야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결제 안 했는데 뭐가 결제된 거지? 깜짝 놀라잖아요. 150만 원이 여기서 결제됐다니까. 응?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문자를 계속 받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번 받은 중에 한 번 실수하면 그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는 그저 조금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실족의 문제가 단지 그저 내가 조심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고요. 영적인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마저도 실족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실족의 문제는 아까 더 함정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잘하고 있는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런 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있고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어떤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실족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그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교회 생활 뭐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저도 들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목격하기도 했죠. 어쩔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거 뭐 저런 거 한다고 저렇게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에서 뭐 행사 한번 할 때마다 뭐 어떤 뭐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실족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실족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면 뭐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2절 말씀 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라는 건 메시아죠. 근데 사실 앞에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아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게 단지 의문이 아니라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에는 의심을 하다라는 뜻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의심이 생긴 거야. 아니 분명히 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아닌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아닙니까?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들이 언제 벌어지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를 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알고 있었던 거랑 다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의심이 생기고 실족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마치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 가운데서 그 일제 강점기를 거쳤던 것처럼 그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메시아,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이스라엘을 옛날 그 다윗 시대처럼 그 전성기를 구가하게 해줄, 아니면 최종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우리 이스라엘만이 이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어떤 메시아를 상상했어요.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당시에 부조리하고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런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목전에 다가왔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너희들 그냥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때요? 제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팔자 좋게 보이는 거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군사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어쩌자는 거지? 예수님은 당시 그런 어떤 그 당시의 기득권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최대한 부딪히지 않으시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들을 전파하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진리들을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사람들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저럴 땐가? 당장 들고 일어나서 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저렇게 한가하게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붙들고 그 몇 명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길과 실제로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그 길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야, 의심하지 마. 나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한들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눈이 시각장애인들이 앞을 보게 되고 지체장애인들이 걷고 뛰게 되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은 굉장히 성경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쉽게 메시아로서 인정하지를 못한 겁니다.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러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예요. 덧붙여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겠죠. 원래 의도는 그렇게 시작했겠죠. 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바램, 내 기대, 내 소원, 나를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 뒤바뀌어집니다. 주인공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누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진리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명확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그 길을 십자가까지 걸어 가십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이미 그 성경 말씀 위에 자신의 기대, 자신의 가족의 바램, 자신의 국가의 소명, 온갖 것들이 그 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얼마나 쌓였는지, 누구의 뭐가 쌓였는지 모를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있으니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이렇게 모여 큰 교회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수록 더 많은 그 개인의 욕심과 욕망과 기대와 바램과 소원들이 그 하나님 말씀 위에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이게 어떤 목사의 바램인지,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구의 어떤 일들을 바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 우리 중 누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고 따를지 아마 신약 성경에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장면이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 그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없죠. 인기가 없죠. 그런 것들을 전하는 목사들도 인기가 없고, 하물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백날 말해봤자 저야 힘이 없으니까 아무도 저를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능력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는 실족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실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실족했다는 건 이미 그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져서 본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으로서 상징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리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족했으니까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바램, 욕심, 욕망, 기대, 소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실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열심히 이 길들을 걸어왔습니까? 오히려 이 실족한다는 건 하나님과 원래부터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죠. 마치 우리가 실망한다고 그럴 때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 실망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크게 실망합니까? 실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크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었더라면 더 나았겠구나 싶을 정도로 나 한 명이, 우리 하나의 교회가 실족하게 되면 엄청난 악한 영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족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야구에서도요, 정말 강한 팀은 어떤 팀이냐? 수비를 잘하는 팀입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경기일수록 공격을 얼마나 잘했느냐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 수비를 얼마나 잘했느냐 때문에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얼마나 공격을 내가 잘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느냐,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실족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 팀이 이기냐 지냐, 그게 그 한 사람의 실족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담감입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사람들일수록, 교회의 중직자들일수록, 교회를 작은 거라도 뭔가를 맡고 있는 분들일수록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려면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세례 요한을 설득하면서 말씀하시지 않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알만한 것들이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변명과 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그 진리를 감춥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실족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록 그것이 지키기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한 것들을 저한테도 돌이켜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쩔 땐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잘 살겠냐? 그래가지고 성공하겠냐?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이 돼요. 아, 그런가? 내가 너무 어리석은가? 내가 너무 순진한가? 뭔가 더 여기서 좀 내가 약삭빠르게 뭔가 더 남들처럼 뭔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럴 때마다 어떤 고민이 드느냐? 그럼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맞아, 그게 아니지.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진리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왜 거기다가 계산기를 두드립니까? 언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했습니까?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결국 그 일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지. 결국은 어떤 이익을 위해, 결국 돈이 되는 것을 위해 그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어떤 것들만을 추구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실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실족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참 민망할 정도로 이미 실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미 실족하여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덫에 걸려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며 뭔가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돌이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